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일들을 만나겠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깨어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새날을 살아보기도 전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곤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사랑하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듯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봄으로 두려워 떨듯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며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본성이 작동하곤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저 하게 될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도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택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벽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며 해의 그림자까지도 되돌리셨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하며 세상의 힘을 뽐내려 했던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못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문제의 깊은 골짜기에서는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부르다가 응답의 평지에 이르러서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모든 교만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고 세상의 칭찬이라는 헛된 이슬에 취해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눈앞의 지지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책임감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용기를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대화와 타협으로 아물게 하시고 고물가와 경제 침체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삶이 따뜻한 돌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공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역과 관세 문제 등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정책과 외교적 합의가 도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에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수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 정부와 외교관들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근로자들이나 기업이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원만한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노력과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관련된 모든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낯선 땅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근로자들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크기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참된 위로와 쉼을 얻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각자의 삶의 터전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나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도 지침 없이 자신의 학업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취직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 그리고 항암 투병 중인 성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믿음과 견딜 체력을 주시고 좋은 의료진을 보내어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며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문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산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요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늘 병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운명이 그의 삶이 마감되어야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계획의 질서를 바꾸어내는 정도의 수준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죽어야 할 것을 아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일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그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히스기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기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아마 어찌 보면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께서 큰 어떤 기쁨을 얻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의 결과가 그의 병이 낫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병에서 나음을 얻은 후에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이야기도 그대로 이어지지만 이사야서 39장 1절로 2절도 또 그 순서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에서 회복이 된 후에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당시 바벨론, 이제 지금 이 시간대에서의 바벨론은 아직 그다지 왕성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아수르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점점 더 이제 강성해 가는 그런 신흥 국가였습니다. 특히 그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의 경우는 아수르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정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되찾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생존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점점 이제 강성해져 가기 시작하는 그 바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지금 대적해야 되고 또 상대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거대 세력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 이 당시의 이 상태는 바벨론이 큰 왕국이 아니었고 이제 막 시작하고 또 이제 조금씩 커가고 아수르와 대결하면서 그렇게 생존해가는 그런 나라였다면, 자,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의 왕 이 브로닥 발라단이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 사신을 보낸 이유는 그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나름의 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브로닥 발라단은 나름 유다와 뭔가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수르와 어떤 나름대로 대결을 하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반아수르의 어떤 정책의 한 그 동맹국으로 유다를 끌어들이고 싶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름 외교적인 사절들을 보내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아수르와 얼마 전에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와 싸워 이겼던 그 유다와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동맹의 어떤 전선을 구축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또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 그는 그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2절에서 지금 사신들이 왔는데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13절에서 히스기야가 자기에 있는 모든 그 금과 은과 보물 창고와 군 무기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12절에서 13절의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줬을까? 왜 보여줘야만 했을까? 왜 보여주려고 했을까?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신이 왔으면 사신을 맞아들이고 또 그 예물을 받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때 그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유를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신들은 그것을 지금 이유를 들고 문안을 온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 그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축하해.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간증을 했어야 마땅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주제가 지금 병에서 나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간증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도리어 사절단을 맞은 다음에 사신들을 맞은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모든 보물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또 군기고도 열어 보여주고 창고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우선 아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로서 그다지 왕성하고 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가 그래도 군사력을 이 정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의 힘이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어떤 큰 나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비슷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브로닥 발라다는 바벨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막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라를 일궈 가는 중인데 그리고 반아수르의 그 동맹 전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히스기야는 우리가 당신과 동맹을 하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너희와 동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이 이 정도 있고 우리의 재력도 이 정도에 있다. 너희가 우리와 동맹을 하면 아마 큰 이득을 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력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지금 바벨론과 나름의 동맹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표현하는 외교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국력, 우리의 국방력 이런 것이 이 정도 강력하다. 나는 이 정도의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와 동맹하면 너희도 좋을 거다 라고 하는, 그래서 동맹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서로 간의 의지가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미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3절은 나름의 외교적,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지점에서 좀 아쉽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병에서 낫자마자 이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국력과 자신의 어떤 재력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1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여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이미 알고 이사야는 이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미 알고 왔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씩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멀리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는 이렇게 무기고를 보여주고 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거나 바벨론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다. 더 좋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왕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바벨론의 사신들은 그날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의 나라면 우리와 동맹을 맺고 이 나라와 화친을 하고 함께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우선 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탐욕으로 바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언젠가 그들의 국력이 강해졌을 때 유다를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미 이사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1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안타까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했던 그 일은 병에 나은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것은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지략으로 외교적인 전략으로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벌써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좋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가 이제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보고 간 그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감지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재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운명적인 예언을 합니다. 또한 아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의 신하가 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기를 보면 그가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러나 역대하 32장 26절이죠. 그가 뉘우쳤기 때문에 그의 진노가 그의 시대에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대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이 지점에서 제가 언젠가 설교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즉시 생각을 바꾸시고 그에게 생명 연장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묵직한 그리고 참 암담한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실수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실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시간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만 평안하더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깊이 더 앞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히스기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또 바뀌어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지점에서 히스기야는 내가 편한 것만으로도 됐다. 내 인생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됐다. 그 다음은 다음에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므낫세가 그리고 그 왕이 선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후대에다가 맡겼겠죠.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날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운명이 여기서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신앙적인 일 외에 열왕기서는 그가 한 일 중에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그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의 치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그 공격에도 물을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한 가지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히스기야에게 그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땅에 나타난 기적을 물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이 땅에 나타난 그 병 고침의 기적을 물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칭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무기고를 열어 보여주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역대하 3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은혜를 입으면서도 우리는 늘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돌아봅시다. 우리는 히스기야보다도 못한, 어찌 보면 그 정도도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혜를 증언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시 교만해지는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우리 모습 다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